안녕하세요. JTV 예배자의 삶 채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밭 주인은 누구일까? 밭은 누가 샀을까?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화를 비유로 들어 천국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감추는 일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전쟁의 역사 속에 포위당하고 점령당하고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는 정복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은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해서 늘 금과 은과 귀한 장식품들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하늘나라의 보물은 무엇인가 라는 결론이 내리기 전에, 자, 성도에게 유일한 보물, 바로 데사로우스는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물은요, 밭에 숨겨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밭에 숨겨 놓은 바로 이 보물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되찾아야 될 그 보물, 그래서 이 보물에 대한 주권을 갖기 전에, 소유권을 갖기 전에는 보물을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그렇다면 누가 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서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죽음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다 팔아서, 바로 그러므로 이 보물은요, 그 밭을 산 사람의 소유, 바로 세귤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밭에 대한 소유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숨겨둔 보화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과 이 성취는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을 때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설교 중에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우리의 것을 다 팔 수 있는가, 우리의 것을 이렇게 다 팔아서 이런 것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아멘이라고 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아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열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는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에 숨겨둔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할 때 우리는 이 보물, 보화를 이 세상의 금은 보화로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대입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세상의 보물을 주제로 부각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그분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반드시 되찾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화는요,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밭을 경작하도록 위임받은 분은 바로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었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값을 지불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면 다시 왕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 재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구속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바로 이 단어 세귤라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세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세귤라를, 예수님을 바로 그 제물로 삼아서 죄인인 자기 백성을 다시 되찾아 자신의 소유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그 계획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보화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밭에 감추신 이유에 대해서, 또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로 무엇을 감춰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보화, 이런 것들을, 이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사로, 히브리어로는 세귤라, 이것은 보물과 보화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괴짝, 바로 상자를 뜻합니다. 이 상자 안에는요, 왕의 보배함이 있는 이 보물을 뜻하는데, 이곳에 그분의 소유가 된 보물 재산을 담는 것이에요.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담는 바로 그 상자, 바로 이 땅을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26장 18절에는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소유를 팔 것도 없고 우리의 목숨을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